여러분, 빛하면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저는 군대에서 보초를 서면서 밤하늘의 보석처럼 반짝거렸던 수많은 별들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운이 좋은 날은 은하수도 보이고 별똥별이 이쪽 하늘에서 저쪽 하늘까지 쌩 하고 지나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동심에 빠져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한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꿈도 품었습니다. 빛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모닥불빛을 보면은 따뜻함이 느껴지고 등대불빛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도시를 밝히는 가로등은 번영과 발전을 상징하고 불꽃놀이는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들은 새해 첫날 돋는 해를 보며 새로운 희망과 축복을 기대합니다. 빛은 어떤 모양으로든 긍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모든 빛의 근원이자 우리의 인생을 가장 환하게 비춰줄 한 빛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속담에 몸이 10냥이면 눈은 9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맹인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볼 수가 없었고 밤하늘의 별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불편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삶의 여유와 낭만은 사치스러운 얘기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맹인이 살아가려면 구걸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한여름의 불볕 더위에도 한겨울의 칼바람에도 맹인은 거리에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연신 굽신거리며 한 푼 줍쇼, 한 푼만 줍쇼 목청껏 외쳐야만 했습니다. 깊은 어둠과 절망이 그의 눈뿐만 아니라 내면을 뒤덮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시선도 예수님을 따라 자연스레 맹인에게 향했습니다. 갑자기 제자들의 마음에 왠지 모를 불편함과 함께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런 질문은 고난이 본인의 죄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고 하였고 신명기에는 죄를 지으면 각종 불치병에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타고난 장애나 질병은 전생에 지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아니라 입니다. 맹인의 고통이 그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본적인 불행이 아담의 죄로 인해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비극이고 누구의 죄라는 등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의로운 욥과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난이 변하여 섭리가 되기도 합니다.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가족들을 영육간에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요셉의 고난의 무게가 가볍다거나 형들의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들의 죄로 인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생각했다면 종살이와 옥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인생을 자포자기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에 고난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고백하였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감겨진 눈을 통하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운명주의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변하여 섭리가 됩니다. 고 강용우 박사는 중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장애인이 되기 전 13살의 나이에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시고 또 맹인이 된 지 1년 만에 어머니가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로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린 3명의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던 누나도 18세에 꽃다운 나이에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4년 만에 부모와 누나를 잃어버리고 맹인 고아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예수 믿어 벌받은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는 어린 2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안마도 배우고 구걸도 합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찾아와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심었습니다. 그가 절망의 끝에서 믿음을 붙들고 견뎠을 때 기이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대학 입학과 졸업, 유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1976년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가 되어 많은 사람을 돕습니다. 이후 어느 모임에서 그를 초청한 국회의원이 강용호 박사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신 강용호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소개받고 강단에 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맹인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은 보통 사람들의 인생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쁜 일 때문에 내 삶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고난을 섭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 드립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이 낮이고 일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시므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일에 동참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따라 한 생명을 귀하게 열리고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밤이 오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낮 동안의 세월을 아껴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낮과 밤은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해가 뜨면 낮이고 해가 지면 밤이듯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계시면 언제든 어디든 낮이 됩니다. 지구 생태계의 에너지원은 태양입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지구에는 죽음과 어둠만이 남게 됩니다. 얼마 전 우연히 정원사 한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가지치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길 햇빛입니다. 라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가야 나무나 화초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햇빛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가지들의 위치를 이렇게 잘 잡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아하니
당신도 햇빛이 부족하네요. 햇빛 처방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빛으로 믿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적, 외모, 게임, 학벌, 연애, 쾌락, 돈, 인기, 권력, 명예, 레저, 스포츠, 취미생활, 맛있는 음식 등을 통해서 삶의 이유를 찾고 의미를 둡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참 빛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참 빛이 되십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완전히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는 곳이면 어디든지 죄와 죽음의 어둠이 쫓겨나고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가랴는 찬송합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은 맹인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맹인을 고치는데 침과 진흙과 실로암 못의 물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침을 사용하여서 귀머거리와 맹인을 고치셨지만 말씀만으로도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도전하는 믿음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보통 어떤 질병을 고치려면 좋은 약이나 치료 도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나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나 있는 침과 진흙을 이용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여유로워야 되고 시간적으로도 자유로워야 하고 건강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지식도 해박해야 하고 말도 좀 잘해야 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또 성격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조건들을 따지다 보면 아직도 나는 부족해. 복음 역사는 나보다 더 나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섬겨야 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세계선교보고대회에서 종횡무진활약한 민정자매님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민정자매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민정자매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순종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는 비록 맹인이었지만 귀까지 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캬! 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침으로 진흙을 이겨 자신의 눈에 발랐을 때 마치 자기 눈에 침을 뱉는 듯한 상당한 모욕감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멀리 떨어진 실로암 못까지 더듬거리며 걸어가는 동안 사람들이 개구리 왕눈이처럼 된 맹인을 보고 조롱하고 놀릴 수도 있었습니다. 맹인은
나를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강한 의심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어두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도착해 눈에 달라붙은 진흙을 씻어내자 순식간에 눈이 떠지고 밝아졌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맹인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진흙은 비유적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 땅의 것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가, 맹인은 운명주의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가리는 이 땅의 것을 씻어야 비로소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덮인 진흙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옆집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실로암으로 보내셨을까요? 요한은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라고 하며 의도적으로 실로암 못의 뜻을 언급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 약 25번 나오는데 모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라고 표현하시므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실로암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맹인이 실로암에서 진흙을 씻어내고 눈이 밝아진 것은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눈을 가리는 이 땅의 것들을 씻어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죄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통해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복받은 인생이 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은 사람의 정체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 어떤 유력 정치인은 눈썹 문신만 했는데도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눈썹만 달라져도 그런데 감겼던 눈이 떠졌으니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침받은 맹인을 앞에 두고 맞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펼쳐지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가 맞다고 확인해 줍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 물어봅니다. 그는 예수라 하는 사람의 말대로 했더니 고침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맹인이 눈을 뜬 이 사건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물어보고자 바리새인들을 찾은 것입니다. 과거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모세오경을 줄줄 암송하는 바리새인들이라면 맹인이 눈을 떴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사야 예언을 생각하며 약속된 메시아를 떠올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맹인의 눈이 번쩍 떠진 사실보다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말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법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죄인이요 율법과 자신들의 권위를 깔아뭉개는 위험인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도 올바른 지식과 겸손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죄인이 행할 수 없다고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심을 인정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자 그들은 재차 예수님이 정말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그에게 묻습니다. 이에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소이다 고백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아들이 맞는지 또 어떻게 해서 지금 보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아들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모른다며 장성한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부모가 출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답을 회피하였다고 지적합니다. 출교에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1단계는 내지파라고 하여 일주일 정도의 약한 파문입니다. 2단계는 니두이라고 하는데 30일 정도의 공식적인 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교류는 금지되었지만 종교적인 예식에는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3단계는 헤렘이라고 하는데 영구적인 출교로서 공식 집회는 물론이고 유대인과의 매매 행위, 식사, 교제 등에서 배제되고 모든 공민권이 박탈되며 사회생활이 차단당하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엄중한 처벌이라고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는 헤렘 단계의 출교를 결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맹인의 부모는 대답을 회피하고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고침받은 맹인을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인정하고 자백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기고 병을 고쳤으니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는 대답합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매우 진솔하면서도 용기 있고 심플하지만 명쾌한 대답입니다. 그는 어떻게 바리새인들의 위협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날 때부터 소경이라 눈에 뵈는 게 없었을까요?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에 많이 배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세상 물정에 대해서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은혜를 잊지 않고 굳게 붙들었을 때 그는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침받은 맹인은 38년 된 병자와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루살렘의 또 다른 무신 베데스다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협박 앞에서 예수님을 고자질합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을 간직하는 자와 잃어버린 자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이나 성경 지식이 진리에 대해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한 가지라도 붙들고 감사를 잃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의 믿음을 지키고 더 깊은 예수님의 세계로 이끌어 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한 가지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상의 고난과 현실 문제들이 닥쳐오면 한 가지 아는 은혜가 한 가지 아는 불평, 두 가지 아는 불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서도 도로 영적인 맹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한 가지 아는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온갖 회유와 협박이 먹혀 들어가지 않자 이성을 잃고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이제 고침받은 맹인은 신문을 받는 위치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섭니다. 바리새인들을 논리적으로 압도하며 예수님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의 기도에는 응답하셨으므로 예수님은 경건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하다며 논쟁의 쐐기를 박습니다.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성과 논리로 이기지 못하면 억지와 무력으로라도 이기려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노하여 맹인을 욕하고 출교시켜 버립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가 출교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를 다시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십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지칭하는 칭호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실을 영접한 그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신앙 고백을 한 후 경배를 드립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영적인 눈까지 온전하게 하시고자 맹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맹인은 육신의 눈을 고침받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영적인 눈도 조금씩 떠져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병 고치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선지자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신방을 통해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한 가지 은혜를 붙들었을 때 출교당하는 고난이 다시 찾아왔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욕심과 교만으로 가리워진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영적인 맹인입니다. 영적인 맹인들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볼 수 없어 본성이 이끄는 대로 더듬거리며 살다가 죄와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본문의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잘 보이십니까? 본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다른 것을 보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본문의 맹인처럼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세상의 진흙을 씻어내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한 가지 아는 은혜를 잊지 않고 굳게 붙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문제와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소망을 붙드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 죄 없이 고난받는다 생각했습니다. 작은 키와 못생긴 외모는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원망하였습니다. 운명주의를 극복하고자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한의대에 입학하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시련을 당하고 깊은 어둠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계기로 윤선 사모님과 말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첫 예배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이 환한 빛으로 임했습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 삶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기쁨과 소망의 빛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의대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낙방하였습니다. 7번째 낙방을 하자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수중에 돈도 다 떨어져 당장 내일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때 마침 아는 형님으로부터 안동의 요양병원을 소개받았는데 주일에도 당직을 서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주일 성수가 밥 먹여주냐 하는 생각이 들어 베드로 목자님께 작별 인사하러 갔습니다. 목자님은 요한복음 9장 25절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말씀을 주시며 한 가지 아는 것이 무엇이냐며 물어보셨습니다. 하숙집으로 돌아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한마디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이 떠올랐습니다.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소중한 한 가지는 죄와 어두움과 한계적인 생각에 갇혀있던 비천한 자를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놓쳐버릴 때 나는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 허무하게 사라질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다시 도전하였을 때 하나님은 기이하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현실 문제와 고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당장은 고통스러웠지만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깨닫고자 하는 소원과 믿음을 주시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이번 메시지를 감당하고자 하였을 때 직원이 갑작스레 코로나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한의원 문을 닫으면서 역학조사를 받고 보건소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내원한 환자들에게 코로나 확진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받은 환자들 중에는 항의성 전화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다시 진료를 시작했지만 예상대로 환자 수가 급감하였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을 볼 때 어두운 마음이 들 수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을 믿을 때 인내하고 연단받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평생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한 가지 아는 은혜를 증거하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게 임한 은혜의 빛이 주위를 환히 밝혀서 또한 생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